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선물 받으셨습니다. 귀한 선물 받으셨습니다. 네. 교회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이 계세요? 언제 나오실까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세요. 2번 나오신 분들은 성탄절과 부활절 때 나오세요. 이제 그때를 맞아서 기념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이제 붙들고 계시다는 그 자체 또한 은혜이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임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가 하루, 이틀, 3일, 사흘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셔서 인간처럼 살게 된 거예요. 다른 이들은 버리고 외면하고 소외시켰는데 예수님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나왔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에 법적 증인으로 여자는 채택되지가 못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라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증인의 효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첫 목격자로 여자 말고 남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첫 목격자를 아무런 힘도 없는, 효력도 없는 여자로 세우신 것은 그만큼 부활의 증거가 차고 넘쳐난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증인들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11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500여 형제가 있었고, 5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요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수의도 놓여져 있고, 이러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거짓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연구했어요. 근데 연구하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로 정했어요. 달라져요. 변화되어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부활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지금 달라지고 또 앞으로도 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제자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어디로 모였는가 성경에는 없지만 추정하기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다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문들을 다 닫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출입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이란 문은 죄다 닫은 거예요. 왜 닫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까 싶어 불안해가지고 문들이란 문은 다 꽁꽁 싸매 닫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뭐냐 하면 불안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존재 자체로 불안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나죠. 물론 호흡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로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불안하기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해만 져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녁만 되어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이 오면 그 밤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헤어지는 게 너무 불안하고 외로움을 못 견뎌서 사람을 자꾸 집으로 불러 모아. 연예인들은 그래서 파티를 즐기고 그 파티로 환각, 쾌락을 쫓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하고 외롭게 만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그 옛날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의 이야기. 이어령 박사께서 이제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렇게 늦은 나이에 구테오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썼더니 돈이 벌려지더라.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그 병도 낫더라. 그런데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봐도 별로 재밌지도 않고 좋아하는 글을 읽어도 그 외로움이 달래지지가 않더라. 그러면 나는 이 외로움을 갖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찾았던 것이 신이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가 세례를 받고 그 외로움을 달램을 받을 수 있었고 채워줄 수가 있었다.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소유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도 세례식이 있었죠.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식 때 그 전날에 문답식을 할 때에 한 장로님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특별히 모르겠는데 그냥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그 대답이 맞다고 봐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냥 좋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거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좋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현우 박사의 고백처럼 외로움, 인간 자체가 외롭고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적 한계를 갖고 계셨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를 벗어났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문들이 다 닫혀 있잖아요.
마가이 다락방에 문들이 다 닫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로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시로, 상시로 있었던 인사입니다.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했던 최고의 가치, 은혜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고, 하나님의 얼굴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샬롬이죠. 그런데 이 샬롬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부활 전에는 어떤 샬롬을 전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 주노라, 그죠? 주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후의 평강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들의 피부에 탁 와닿게 말씀드리면 수표와 현금의 차이. 여러분, 수표, 예수님 부활 전에의 샬롬은 수표입니까? 현금입니까? 발음도 안 되는. 만져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수표, 그죠?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전하노라,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평강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존재하니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표가 좋습니까? 현금이 좋습니까? 현금이 좋죠. 수표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금은 바로 쓸 수 있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평강을, 부활로 인한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미 임했으니, 부활하셨고 임했으니 그 부활의 평강을 누려라고 말씀해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임한 평강을, 내가 부활했으니 부활의 평강을 너희가 누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가장 슬플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슬플 때는 제 큰아들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죽음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갔을까? 이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수많은 죽음에 관한 책들도 보고 타 종교의 그런 죽음에 관한 것들 연구해 보았어요.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답을 찾지 못했어요. 목사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내 아들도 죽었단다. 내 아들도 죽었단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성자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 거 맞지? 근데 하루가 1000년 같았다. 하루가 1000년 같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대요. 너도 얼마 있으면 너 아들을 만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 대답을
얻는 순간,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은 진짜 깨끗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참된 평강이 찾아오더래요. 가장 슬펐을 때가 아들이 죽었을 때라면, 가장 회복했을 때가 내가 부활해서 내가 다시 천국에서 내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그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그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 최고의 평강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그 존재 자체가 불안이에요, 외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외로움, 불안,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 부활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너무나 보고 싶은 내 부모님, 너무 보고 싶은 내 아들, 딸들을 어디서 다시 만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이것보다 더한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후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에도 임한 줄 믿습니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임종을 보면 평안해요. 그 죽음 앞에서 평안해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변화된 점,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인생의 불안, 연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옛날 알렉산더 대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병사가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붙잡혀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탈영병이 하는 말이 알렉산더입니다. 더 화가 났어요. 그 대왕이 했던 말, 너가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질책했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후에 뭘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이유가 뭐냐면, 구원 이유는 파송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보내지는 거예요. 보내어짐.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일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구원받은 자는 보냄을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내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었죠. 그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만 있으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주셨어요. 핍박을 주셨어요. 도저히 성도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무엇이 따라갔을까요? 복음이 따라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파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알래스카에서 사슴들이 늑대에 의해서 너무 이제 사냥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슴을 보호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늑대를 다 잡아버렸대요. 그렇다고 사슴이 건강해서 더 번식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사슴이 더
좀 뭐랄까요, 건강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해졌대요. 왜 그럴까? 천적이 없어지니까 뛰어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워만 있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져 가지고 더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어가 버린다. 그래서 다시 늑대를 풀었대요.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오히려 더 사슴들이 건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환난이 있고,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고자 함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만드세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은 나라들은 거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대사가 세워지고 영사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교 맺은 그 땅에 하나님의 대사가 세워져요. 그 하나님의 대사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라 부르기도 하고 사도라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사도이자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어디에 보내셨을까요? 어디에 보내셨어요?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이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밟고 있는 여러분들의 회사가, 사업장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돼요. 만약에 어떤 선교사 지원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나중에 선교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할 거야. 여러분, 그 선교사 지원생이 그 선교지 현장에 가면 잘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지금 해야 되지. 나중에 잘할 거야. 여러분, 학생이 지금 공부 안 하고 내 나중에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그런 학생 치고 제대로 한 학생 봤습니까? 못 보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준비하는 목사 후보생이라면 지금의 목회 구현이 이루어져야 나중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한 명, 두 명의 양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의 양을 붙여주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신 목적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다른 데 가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혹독한 선교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이에요. 물론 타교의 집사님입니다. 33 된 아들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60 다 된 엄마한테 짜증내고 악을 쓰면서 나 불신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서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그런 대드는 아들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 키웠지, 이런 생각하니까 그 아들 뭐라도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속만 끌어 앓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알아 누워있는 아들한테 교회 가자니까 안 간다고 하고, 그래서 혼자 갔대요. 혼자 가서 이제 교회 예배드리고 이제 오후쯤 돼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들한테서 전화 왔대요. 어머니 어디세요? 교회인데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가시죠. 제가 모셔드릴게요. 그 아들이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온 것도 놀라운데 태워준다고 하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이 아가 무슨 일이 있나 이래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 아들이 어제 악 쓰고 대들어서 죄송해요,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믿는 자매랑 선을 봤대요. 선을 봤는데, 그런데 잠정적으로 헤어지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좀 헤어진다는 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술을 먹었는데, 물론 안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술을 먹고 했는데, 근데 자기는 그 자매와 너무 헤어지기가 싫은 거, 꼭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결심했대요. 무슨 결심했느냐? 교회 나갈 거고 청년부 예배 드릴 거고 사주간 교육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했던 말,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33년의 기도가 지금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되고 기뻤을까요? 물론 아들이 하나님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갖는 것조차는 부모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어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1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 부자가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나처럼 저 형제 자매들이 저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나처럼 죽으면 지옥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미 그들 주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가족들 주변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 누구겠습니까? 그 가족인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될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내 가정에, 내 회사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의 선교사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이유가 바뀌어요.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삶의 원동력이 달라집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형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성령 안에 거하라. 즉 성령 충만하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때 그냥 보내실까요? 능력도 주실까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능력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노라. 성령을 보내노라. 내가 천국에 가면 승천하며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중보할 것이며 너희에게 은혜를, 힘을,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제자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이토록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달라졌잖아요. 그전에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순환당하실 때는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서서는 어떤 자로 바뀌었습니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고 능력의 사도로 세움받았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오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잡아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변화됩니까?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서 겁박했습니다. 협박을 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부르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에는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어요.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매달릴 수도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해요. 어떤 이들은 말에 끌려가지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이런 제자들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삶이 어떻게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람이 진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도 걸어요. 여기가 진리구나, 진짜구나, 이곳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영생이 있구나, 여기에 영생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 찬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니까 자기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토록 변화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처럼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삶의 원동력이 내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집니까? 두려움이 평강으로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강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사도이고 선교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원동력이 바뀐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